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전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경제사랑의 실제 중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일 중에 이렇게 좀 두 가지 크게 대별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거라고 한다면요. 하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형제사랑할 거냐. 그 특수한 경우 중에 한 가지, 진짜 특수한 경우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전체적인 형제사랑 안에 대별되는 그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실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아니면 사도 당시겠죠. 사도들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 상황을 보면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동네에서 핍박을 당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핍박을 당하면 또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날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도망갔더라 피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시리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이집트로 가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흩어져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만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객지 생활한다 그러지만 고대 시대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대개.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일생에서 겪는 일 중에 몇 안 되는 슬픔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대접하라. 꼭 핍박이 아니더라도 길 가는 사람을 대접하는 일도 있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경우도 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일상적으로 하는 그 일, 그거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여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옛날에 이렇게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잠잘 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집으로 좀 모셔다가 잠도 좀 자라 하고 밥도 좀 먹여주고 요한 1성인가 보면은 갑자기 2성가 3성가 생각하는 하여튼 요한서실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분이 나옵니다. 가이오 장로님인데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아주 손님 대접을 잘해서 사도 요한이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배가 고프고 여러 가지 슬픔 중에 거한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씻기고 입혀주는 일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이사야 32장 8절에 보니까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어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계획이 악한 일이 아니고 존귀한 일을 계획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존귀하다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잊지 말라 그럽니다. 어찌하면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나는 계속할 수 있을까? 혹시나 방문할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이번에는 뭘 좀 남겨놓을까? 혹시나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옷을 나중에 그 사람에게 좀 줄까? 어떤 경우는 지나가는 나그네
복음 전도자에게 그 뭐랄까요? 길 가다가 쓰라고 좀 내가 여분의 돈을 좀 남겨둘까? 이런 식으로 잊지 말라. 그런 겁니다. 베드로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잊지 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잊지 않고 손님 대접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원망하면서 하겠습니까? 불평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이제 성경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잊지 말라. 기뻐 감사하는 마음과 내가 그렇게 대접할 수 있음에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런데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하냐면 그 디도서 1장 8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감독이 될 사람은 이러이러하며에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뭐 그 뒤에 말씀들은 뭐 그런 대로 익숙하고 이해가 되는데 이 맨 앞에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가 먼저 나옵니다.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동시에 거룩한 특권인 걸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감독의 직분이라 하면은 요즘에는 좀 교회 직제가 좀 다르지만은 옛날에 사도들의 거의 버금갈 정도로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비육한데 혹은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장로님의 직분이 비슷하다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장로님 직분보다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그때 2000년 전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의 직분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오직 그래놓고 먼저 나온 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감독의 자격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그네 대접이라는 이 일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대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직무는 거룩한 행실을 보고 맡기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거룩한 행실을 하냐를 보고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직무를 교회에서 맡기는데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거룩한 감독의 직무를 맡길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아주 신자의 모범이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모셔 쉬게 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어릴 때 보면은 부흥 강사나 혹은 외부에서 온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외에 하여튼 손님들 섬에 들어오면 영화도 없고 뭣도 없고 다 가정집으로 모셔야 돼요. 제 어릴 때는 교회 사택도 없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주로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매일 잠자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많이 모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어머니한테 대접을 하려면 불평 없이 대접하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즐겁게 기분 좋게. 그래야 복이 되지. 대접해놓고서 자랑하고 나팔로 다 불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입 이만큼 낳고 대접한다든지 그러면 다 소용없고 대접 안 하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라 그랬는데 커서 보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중국 갔더니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선교사님 댁에 저를 머물게 했어요. 뭐 소위 편리성으로 보면은 괜히 그 호텔에 혼자 있으면 뭐 호텔에 봐야 관광 호텔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데죠. 거기 있어봐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혼자 외국에서 혼자 자니까 잘 있냐 어쩌냐 걱정도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본인 집에서 이렇게 쉬게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저도 다 좋았어요. 사모님도 새벽 5시 낳고 밥 해주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니까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불편한 거는
속이 훤히 비치는 문을 달고 있는 화장실이 좀 불편했지만 나중에 할 때 뭘 좀 붙여주든지 커트를 좀 달아주든지 그거 외에는 아주 뭐 마음 자체가 평안해요. 예, 그게 좀 불편한 거하고 믿는 집 가정에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편안하고요.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외국에 가가지고 그 모텔에 호텔 같은 데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 생활은 편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사실 마음은 좀 불안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좀 대접하는 입장과 또한 대접을 받는 입장에 처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적지만은 혹 여러분 가정에도 이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잊지 말라 그랬으니까 잊지 마시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하시는 줄 알지만 요즘에는 참 이렇게 하려 해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또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또한 큰 복이 있냐 했더니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었는데 천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오는 경우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정말 진짜 거룩하고 특별한 직무를 받아갖고 오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천사들을 육신을 입혀가지고 임시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집 앞으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낮에 더우니까 상수나무 밑에 있다가 저기서 사람 셋이 오는 걸 보고 빨리 달려가지고 어쩌냐면 그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아주 참 귀한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우리 집에 좀 왔다 쉬어가라고. 이 날 뜨거운데 발도 좀 시원한 물에 담그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는 막 강권하여 모셔갑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에게 씨가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두 천사는 아브라함과 이제 식사 후에 하나님이 대화하는 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할 일을 아브라함이 숨겼느냐 하면서 저 두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할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말해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40명 이렇게 이제 줄여가면서 롯을 좀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나 봐보세요. 그 기도의 덕으로 롯이 어떻게 됩니까? 살죠. 그런데 롯이 살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산 게 아닙니다. 롯은 그날 소돔 성에 들어온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쉬게 해줍니다. 그때 두 천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들 날이 새면 이 성은 없어진다. 불과 영으로 하나님이 다 태워 없애버린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하노라. 너희 가족 중에 같이 나갈 사람 있냐? 데리고 와라 그럽니다. 참 성경 말씀 맞아요. 항상 너희 가족 중에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는 라합은 우리 일가 친척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안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들을 때 바울을 채워놓고 가서 자기 가족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듣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렀더니 두 사위는 농담으로 말아버렸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 천사를 대접한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는 생명과 관계된 일이요. 천사들을 보내실 때도 생명 또는 구원과 관계된 일입니다. 뒤집으면 구원은 관계된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구원을 준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행하게 하시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 천사를 보내죠. 또한 끄집어 살릴 때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본문이 말씀하는 손님을 대접해라. 그러다가 알지 못하는 정말 잊지 않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을 때 그 천사를 대접하여 천사로 통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밥 한 끼 대접했는데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한 번 쉬어가라고 방 한 칸 내드렸는데 네가 영원한 그 뭐예요?
안식의 처소로 옮겨지는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는 단순한 윤리도덕적인 의미에서 선행을 넘어서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 갈수록 자기를 사랑하고요,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정말 냉정한 세상입니다. 냉정한 세상.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나도 남한테 뭐랄까요,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이 나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냐고, 뭐 피차 뭐 서로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참 못된 세상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세상은 나도 주는 만큼 좀 받고, 더 좋은 세상은 혹시 못 받을지라도 줘야 할 때는 주고, 혹시 내가 필요할 때는 남도 나에게 받을 생각 안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서로 그러면 훨씬 좋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변화한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롯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부지 중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럽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물 한 그릇이라도 나그네를 대접하냐 나그네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대접하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은 나를 대접하는 거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자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예수님이 자기와 제자들을 동일시 여겼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대접의 문제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표현은 그냥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그렇게 중요하니까 감독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일상의 얘기라고 한다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그래도 일상 중에 할 수 있어요. 도망쳐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길 가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먹는 밥 한 그릇 더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 진짜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이름만 떠올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빈자리만 보고 저 자리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됐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 생각하라는 것은요, 이 겨울에 많이 갇혔으면 얼마나 추울까. 내가 꼭 갇힌 것처럼. 보세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힘들까, 가족은 얼마나 보고 싶을까. 밤을 눈물을 흘면서 밤을 새겠지. 고문당할 때는 얼마나 괴로우려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베드로가 갇혔을 때요, 어떤 이는 풀어달라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고문을 좀 가함하게 해달라 다양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거에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 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갇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가족들은 지금 밥을 먹는다고 해도 이게 지금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다 하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옥바라지라 그런가요? 그거 한다 그러잖아요. 예? 겨울 되면 속옷도 좀 넣어주고,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저 새끼도 같은 놈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누구도 그 시신에 손을 댈 수 없는데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스스로 예수님의 재정을 드러내면서 시신을 내어달라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딱 저놈들 저봐, 눈도장 찍어, 이렇게 안 좋은 의미에서 눈도장 찍기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예? 가가지고 그 시신을 내려다가 자기 묘실에 넣어가지고 장사를 지내준다. 여러분, 우리 같은 기독교인은 알지만은 만의 한용운 선생이라고, 중 알죠? 일제시대, 예? 머리 빡빡이 중. 이분 같습니다. 이 시를 지은 분이죠. 이분이 말입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 종로경찰서나 서대문 형무소, 옛날 형무소라고 그랬죠. 여기서 옥고를 치러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독립운동가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의 존경한다고 따르던 사람들도 시신을 받아가지 않아요.
왜요? 시신을 받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고 따른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의 눈에 딱 찍혀버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받아가요, 그 시신을. 그런데 하다못해 독립운동가의 시신도 중인 만의 한용운이가 가가지고 받아다가 장례를 치러주고 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도 같이 함께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막 보고 싶다, 언제 출소하나, 이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 때문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면은 그 집 사람들을 돌보고 옥에 갇힌 사람을 위하여 끊임없이 정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한 그가 감옥에서 갇혀있는 동안에 그 고생을 덜어주고 함께 나누려고 애쓰는 성도의 모습.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진짜 이걸 형제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뭘 형제사랑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굶주림과 슬픔 중에서 격려하고 잘못하면 낙심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돌봐주고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 자신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럽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은 바울이 일평생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어디에서까지 하고 싶냐면 이 감옥에서조차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갇혀있는 나의 형편이 어찌냐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대사로 간 사람들은 이렇게 대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로 갔더니 쇠사슬에 묶어버렸어요. 다윗의 대사가 갔는데 암몬족 속에 장례가 있어서 조문객으로 보냈더니 암몬의 왕이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고 엉덩이 옷을 반을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다윗이 성기에 와서 너희들 수염 자를 거니 오지 말고 저기 여리고인가 어디에 있다가 들어오라 그래요. 그리고 군사동원해서 암몬하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대사의 수염을 좀 깎아버리고 엉덩이 벌리고 옷 좀 잘라버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사를 감옥에 가다놓고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를 묶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놨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 안 계시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때가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여러분, 너희도 두 번 반복합니다. 마치 저 먼 세상 이야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당사자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중에 부분이 겪는 일이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겪는 일과 똑같이 처음부터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몸을 가진 자라면 다 할 수 있지 아니하냐. 성도들 중 가장 악한 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정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그냥 겉으로 기도하는 척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어제 들은 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냉정함과 차가운 눈을 보면 그가 사망에 속한 자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실제로 환난 날에는 멀리 있는 친척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나를 도와줄래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자, 진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누구라도 언제라도 고난과 학대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면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돕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 내가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내가 생명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연 네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르느냐 하고 옥에 갇힌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믿음의 시련과 연단과 더불어서 확인,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갇히게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을 자유한 상태로 그냥 둡니다. 모든 지역이 다 핍박을 받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핍박받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핍박이 없는 지역으로 도망가서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항상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예를 들면 교회를요 다 죽이진 않고, 어떤 때는 다 죽이지만 어쩔 때는 목사 내지는 우리 장로님들만 잡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소위 말해서 평신도로 내버려 두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죽이진 않고 어떤 경우는 몰살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럴 때 남아있는 사람 내지는 평안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냐? 바로 오늘 2절 3절의 시험입니다. 1, 2, 3절의 시험. 갇힌 사람들은 갇힌 상황에서 네가 믿음을 지키느냐의 시험을 받고 있다면, 갇히지 않은 사람, 평온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네가 이 평온한 중에 손님을 대접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갇힌 자를, 너는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갇힌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내가 지금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갇힌 자는 자기 몸을 죽어가면서까지 순교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너는 이 자유롭고 이 평안한 중에 그 사람한테 밥 한 끼를 못 줘. 그 식구들을 집에 데려다가 한 번 씻겨주지를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은 각자 각 처지에 있는 사람이 주신 모든 말씀은 그 각 처지가 곧 하나님의 시험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는 감옥의 시험대고, 평온한 자 중에 있는 사람은 그 평온함의 시험대입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할 때 그 부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시험이고, 가난할 때 그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는가느냐가 시험인 것이죠. 그 시험은 우리를 죄짓게 하려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는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갇힌 자는 갇힌 중에, 갇히지 않은 자는 그 갇히지 않은 자 중에 갇힌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뭡니까? 그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더 핑크 목사님이 말했어요. 보통 자기들이 고통당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보다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자기 의무를 게을리하는데 더 실패하는 일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하여 자기들의 믿음이 합당하지 못하게 행한 일이 더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갇힌 자들 중에 그 고문을 못 이겨가지고 실패한 사람들보다는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내버려 둔 사람들이 더 실패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믿음을 시험받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피해서 좋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은 명령이죠. 갇히지 않은 자들아, 갇힌 자를 이렇게 생각하라. 핍박을 당하지 않은 자들아,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그네가 아닌 자들아,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아, 나그네를 보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아닌가 본다는 거예요. 안 해? 그러면 너는 나그네도 아닌데 그 나그네 대접을 못 하겠어. 너는 생명이 없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 믿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증하시다니.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평온한 중에 믿음이 없음을 확증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에 대한 교리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교회가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보인다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불어서 고통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의로운 자를 도와준 것 때문에 함께 고통을 당하는 수도 있어요. 혹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최종적으로 보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남을 도와주고 대접하는 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다고 준비하고 계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지금 말씀했잖아요. 부치중에 말이다. 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인지. 네 작은 소자 중에 한 거 있지. 그거 나한테 한 거였어. 아, 그랬습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 주 뭐냐면 100배나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정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냥 명령을 그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한 것이고 그 믿음에 따른 복락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때 되면 똑같이 대접받겠지 이것이 아니고 믿음에 따른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마시고 계속하시고 나도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시고 우리도 똑같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믿음 있는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